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제가 부산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곳에 와서 정말 어두운 밤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남해에서도 지냈지만 그때 너무 어릴 때라서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여기 와서 어두운 밤길에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발길을 떼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해집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여러분, 혹시 발밑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좀 으슥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두운 밤에 한 소년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손전등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한 발자국씩 조심히 걸어가던 그때 저 멀리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나와서 들은 등불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빛을 보고는 용기를 얻어서 조금씩 발걸음을 내디뎌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두움과 두려움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종말의 징조와 그날이 다가올 때, 가까워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소망 가운데 끼어 있으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고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요 방패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들고 간절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일어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100년이 조금 더 됐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귀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전쟁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전쟁은 정말로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한 병사가 폭격으로 인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인
정말 이 큰 전쟁의 위험에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몸을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힘을 내어서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포탄이 날아와서 그 동굴이 무너졌고 그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 걸음을 내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이지 않지만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길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어나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종말의 징조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징조, 땅의 혼란, 바다의 파도 소리 등은 모두 우리 모두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두려움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징조의 때에 하늘의 징조, 하늘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땅의 혼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 엄청난 태풍이 몰려온 그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도 여러 두려움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힘과 지식으로 이기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다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지식이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지고 어려워지는 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무섭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굽혀 엎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면서 말씀하는 두 번째는 이 머리를 들라는 명령은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든다 하면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는 무조건 엎드려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어려움일 때에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머리를 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보며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머리를 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케 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대가뭄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런 가뭄들이 한 번씩 우리를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물이 부족해집니다. 모든 농부들이 한숨을 쉬며 그해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그 대가뭄 속에서도 매일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웃었지만 그 농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앗을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비가 내렸고 그의 농장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의 내용대로 농부는 모두가 머리를 숙이며 한숨을 쉴 때 이 농부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실제임을 믿고 구하여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사실은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에 나오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말의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곧 화산이 터질 것입니다. 백두산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뉴스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냥 초조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쾌락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다른 수많은 것들을 대부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음란한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요와 쾌락이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서 흔들리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염려와 방탕함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염려와 이 방탕한 것들이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럴 때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기도로 우리 영혼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우리 영혼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을 굽혀서 엎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소망을 가질 때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보다 더 귀중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런 이 소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중해서 미래의 영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흘린 눈물, 그리고 우리가 흘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까지도 영원히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이웃까지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원한 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일어나 머리를 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여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될지어다 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시온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 놀라우신 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사시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되시오나라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오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은혜 충만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사시온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살리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께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제가 이제 그 지방의 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잠시 이제 광주에 좀 다녀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광주를 오고 하는 일들이 이제 한 번씩 있는데 광주 지방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지방이가 광주에 있으니까. 근데 오가는 길이 조금 어쩔 때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안전히 다녀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지방회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자 모임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모임을 하고 이제 한평 시내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흩어질 것인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김대순 권사님 큰따님 맞죠? 그래요? 이 친구는 제 딸입니다. 둘째 딸이고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제 아들입니다. 다 함께 우리 3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성능력의 주시로다. 빈 바위 비단정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그 기쁜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내고 주님께서 같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충만한 우리의 생명이 더 깊고 행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보내주시고 남겨주시고 힘다하여 주셔서 또한 일반 오후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금이 더 깊도록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